오늘 좋으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문안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그 현상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을 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의 결론은 결국은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오실 때는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걸 읽다 보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진짜 요새 쓰나미나 허리케인 등으로 참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정말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세력이 흔들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글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어, 확실히 우리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그날이 올 때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확실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그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 물론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에 따라서 뭐 어떤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무척 글쎄요, 교만한 모습이라 그럴까요? 오늘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었는데,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나에게는, 뭐, 예수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어, 내가 죽은 후에 오시나,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는 왠지 그 모습 자체가 처음에는 좋게 들렸던 그 내용이 어쩌면은 좀 어, 교만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스페셜한 행동을 요구를 하고 계시네요.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이 프레이즈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일어서서 피지컬리 진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묵상하는데 아마 이 말씀은 참고 견디라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가 완연하고 또 제 안에는 욕심이 있고 또 제 안에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참고 견디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앞부분을 보니까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이제 로마 병정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겠지만 참고 견뎌라. 그런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거나 또는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에서 그만 뒤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뎌서 너의 목숨을 얻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마도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너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왠지 상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견뎌야. 오늘 여러분들 참고 견디며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침에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견뎌라. 참고 견뎌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입이 돋으면 너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어떠한 엘리먼트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센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센스하는 그러한 센서빌리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센스하는 그 능력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퇴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 거기에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걸 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것은 센스하지 못한다라고 아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 인자가 오실 때 현상들을 보고 하늘의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징조가 일어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센스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두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이 솔직히 살짝 저를 아침에 묵상하는데 조금 어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this generation 라고 하는 말인데 until all this happen,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들의 제너레이션이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는데 이런 일들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하는 이 모든 일이 어쩌면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징조는 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일만 남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어, this generation도 이런 일들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아침에 해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 베드로가 살았던 그 제너레이션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제너레이션도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지며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 불려 올려감을 받는 그 날, 그 날은 모든 제너레이션이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것이다라고 이 아침에 묵상하며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살게 될 텐데 그때 안까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그 날이 오면 다시 깨어서 우리도 심판을 받고 또 믿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날은 확실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처럼 이 32절을 읽으면서 잠시 의심을 하거나 잠시 잘못 해석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걱정을 하셔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그 때는 어, 정확히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해라.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방탕한 삶을 살고 술에 쩔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세상살이의 걱정 오늘 세상살이의 걱정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살다가 그 많은 것 때문에 어, 그 걱정 때문에 마음에 짓눌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모아 더 많은 것을 해라 더 많은 것 더 잘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해내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히로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TV에서도 보게 되고 이런 뉴스에서도 보게 되면서 종종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나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삶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어, 정말로 이러한 영적인 센서빌리티를 잊게 됩니다. 그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그 삶이 무거워서 그거 외에 끌려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영적인 센스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다시 말해서 이런 세상살이와 방탕한 술 취함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덫이 돼서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주님께 빨리 뛰어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센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가 도래할 때도 세상살이에 끌려가는 그러한 덫에 잡힌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제너레이션이나 우리가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이나 앞으로 미래에 올 그 사람들에게도 모두 닥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심판을 다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라, 더 많은 것을 해서 이룩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고 하는 말은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그 센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센스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그날에는 낮에는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다시 말해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자기의 본분을 다 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삶, 오늘 하루에 첫 시각을 시작하시면서 또 오늘의 삶의 예배 속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장소가 학교든지, 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이 회사든지,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든지,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서 정말 시간을 아껴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